15장 21절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게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주의 일 중에 어떤 것으로 주를 돕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말이 사실은 그 표현이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어떤 것으로 주님을 돕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짐을 같이 진 그 이야기가 바로 아주 귀한, 정말 거의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브레네 사람 시몬,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26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점령지이자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 로마 시민이 아닌 죄수가 십자가형, 즉 사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에서 끌려나가서 네 사람의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서고 그 가운데 죄수를 세웁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 원래 십자가는 그 로마 제국 근방의 야만족의 그 처벌 형식이었는데 로마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반면에 로마 시민들은 죽일 때 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탁 이렇게 쳤습니다. 그 사형 언도를 받은 로마 시민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의 가로막대, 이렇게 가로막대,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횡목이라고 합니다. 그 횡목을 이렇게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수직으로 세워질 제목은 이미 십자가 형장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사형을 당해야 되나? 그 죄목은 널빤지에 기록되어 죄수의 이 목에 걸거나 로마 군인 중 하나가 그것을 들고 사형 집행 대열의 맨 앞에 서서 걸어갔습니다. 십자가의 죄수를 단 뒤에는 그 널빤지를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탁탁 못을 같이 박았다고 합니다. 그 널빤지를 우리가 명패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당시에 예루살렘 총독이 그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그러면서 아람어도 썼고 라틴어로 썼고 헬라어로 썼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세 가지 언어로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우리가 아이러니컬하게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그들이 사형언도로 받은 제수를 끌고 갈 때는 형장에 가는 길을 이렇게 바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 길을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보여서 누구든지 이러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거리와 골목을 돌면서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먼 길을 돌고 돌아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그 당시의 채찍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가죽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죽 끝에 이렇게 납을 이렇게 여러 개를 매다른 것입니다. 이 덩어리를 매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맞으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로마 군인한테 얻어맞은 채찍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짝이 파이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문을 당하시고 군인들의 조롱과 협박 속에 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체포된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극도로 지쳐있던 예수님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힘이 달려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체가 건장했던 분도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돋아난 순과 같고 줄기와 같아서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나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했고 인생보다 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신체가 건장하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니까 십자가의 횡목을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 4명 군인 중에 책임자가 보통 백부장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을 강제로 착출했다고 합니다. 창끝으로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사람을 창끝으로 이렇게 툭툭 찌르면 그 사람이 대신 죄수 대신 강제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형장인 갈보리 언덕까지 죄수의 뒤에 서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그 영어로는 사이렌이라 그러는데 그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트리폴리입니다. 거기에 살던 유대인 시몬이 자신들의 명절인 유월절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지키려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시몬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 구레네, 그 트리폴리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는 지중해 상에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에 내려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오는 아마 몇 달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몬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다가 징발당했고 사형수를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애굽에서 해방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해방의 그 기념식에 참석하려고
하려고 온 시몬, 사형수 대신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마치 자기가 사형당할 사람처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참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로 가는 길에서 만난 너무나 힘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지치고 이리저리 얻어맞아 곧 죽게 될 사형수 예수를 만난 기회가 시몬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에서건 어떠한 모습으로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께서 아주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시몬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참석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작은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그 중에서도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 핍박이 내리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간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와서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그렇게 부르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Jewish Syrian 그런 것입니다. Jewish Cypressian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구브로라는 것은 오늘날 키프로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구레네는 리비아의 사이렌이라 그래서 오늘날은 이름이 트리폴리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흩어져 살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에 하나, 거기 보면 사도행전에 뭐라고 됐습니까? 니걸 그렇게 되십니다. 영어로 니걸, 우리말로 니게르 그건 흑인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은 시몬하고 같은 말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최초의 이방인 전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럴 때 안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가 읽은 데 보면 시몬은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냐?
마가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보낸 복음입니까?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본 것을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마가에게 그대로 얘기해 준 것을, 또 마가가 스스로 겪은 것을 옆에서 본 것처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기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루포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정말 주의 뜻을 받들어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끝에서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시몬과 루포가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동선을 추적해보면 해답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로마로 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비아의 트리폴리에서 온 시몬은 평생의 소원이 실현되어 결국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자신의 꼴이 참으로 비참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광의 순례의 여정이 치욕의 갈보리 십자가까지 대신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그 횡목을 이어놓고 그가 어디 갔겠습니까? 도망쳤겠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수치와 원망, 그것으로 젖어있던 눈에 십자가에 박히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유월절 양이 이분이시구나,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이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이 양과 염소와 소와 이 비둘기 이런 것으로 우리의 죄가 정말 이것이 깨끗하게 씻어질까? 진정 정말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그들이 참된 희생제물을 많이 기다린 것, 그 사람 중에 제사장의 비율이 정말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분이 진짜 유월절 양이시구나, 그 구세주 예수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가고 비틀거리고 두 걸음 가고 쓰러져 채찍을 맞을 때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요한 등은 모두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것을 내가 지고 가겠노라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숨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그 길을 지고 가는 그 패배자의 나의 길이 아니다.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사람은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 시몬, 시골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다 붙들렸던 시몬은 일견 운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상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겪으시던 실제 고통을 그가 나누었으니까요.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드렸던 시몬은 우리의 눈에는 우연히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고통의 길 한 모퉁이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서 말없이 함께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죄인의 모습으로 따랐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골고다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까만 그러한 시몬.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쟁과 불황으로 인해 그러한 사람은 더 많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길을 힘없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들 옆에서 함께 말없이 걸어갈 용기를 지닌 사람, 그 사람들만이 자신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나를 치료해주는 예수를 만납니까? 왕으로서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과 부흥과 성공의 예수의 모습을 원합니까? 아니면 시몬, 구레네 시몬처럼 지치고 쓰러지는 모습의 예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면 정말 연약하고 지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다. 사식을 넣어주었다. 물 한 그릇을 떠주었다. 음식을 주었다. 옷을 입혔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간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습니까? 번영의 길입니까? 아니면 갈보리로 가는 지치고 상한 그 예수의 발걸음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내가 누구랑 함께 걷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발자취를 뒤돌아 볼 때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가 앞장서서 걸어가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려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횡복을 우리가 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의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그 시몬처럼 끝까지 갈보리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약하고 힘들 때 가장 예수님이 무언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